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년 기간이라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부탁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3일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함께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9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의지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0장. 에스라 10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스라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살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수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들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이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브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슬레미야와 스마랴요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mat디디야와 사밧과 스비야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기한이 찼을 때 그들의 정말 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소수의 무리가 일어나서 70년 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감격스럽게 재건합니다. 그로부터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던 때에 그의 총애를 받던 율법에 익숙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한 이야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된 지 60년 만에 또다시 비참하게 무너진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형실을 듣게 된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수치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깨닫게 된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 둘레에 모여들어서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남았지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망각한 채 성전을 멸망케 했던 그 조상들의 그 죄악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악한 자신들의 그런 본성과 그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스가냐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 스가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스가냐는 먼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가냐의 말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회개란 죄를 죄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가냐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눈을 여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스가냐가 무너진 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다시 공동체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회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또 회개하는 공동체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성도와 공동체와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처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교회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병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소망인 이유는 교회가 여전히 회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영적으로 무지한 세상과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2절에서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스가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스가냐는 공동체의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회개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악한 죄성을 확인하고 그 죄를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입니다. 에스라처럼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죄를 애통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까지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는 분명한 결단이 있습니다. 죄를 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죄를 해결하는데 애통에서 그치냐 아니면 행동으로 결단까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종래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참회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는 감정으로 슬퍼하기만 하면 되고 울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회개한다는 말,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단순히 죄를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루터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변화 없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에 회개의 강조점을 두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냐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부터라도 율법대로 행해서
잘못된 관행과 죄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즉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내를 맞이하고 그 중에는 자식들까지 본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정이 들 대로 다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면 또 어떻게 살라고 내보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나 양식은 내주어서 보내야 했습니다. 심적, 물적 큰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임을 알았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그 대가는 크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얻은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과 행위가 참된 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는 결단을 내린 백성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회개하며 결단한 것을 기꺼이 맹세하기에 이릅니다. 그제야 에스라가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백성들의 맹세를 들은 후였지만 에스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결단과 맹세를 했지만 아직 맹세한 바를 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타난 선도들의 죄를 알았고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저들이 맹세하며 죄를 끊겠다고 결단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동시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에스라는 그들의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저들이 단순히 결단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결단한 것을 진짜로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다신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크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죠? 의지를 가져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금방 그 결단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큰 결심과 결단을 했어도 너무 쉽게, 너무 금방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분명히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죄를 애통해하며 결단했던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믿지 말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강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또 너무 쉽게 죄 앞에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라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공동체에 죄가 있다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입술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